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10월 하루를 시작하며 10월 한 달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시는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서부터 2장 1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10월 첫째 날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에도 변함없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매 순간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환절기 기간입니다. 독감을 비롯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에 유의하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10월에는 호세아서와 갈라디아서를 묵상합니다. 호세아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로 여깁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졌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의 폭정 때문입니다. 남유다에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그리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앞세워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 또한 여전히 야곱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라가 갈라지자마자 하나님을 배역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북이스라엘 곳곳에 산당을 세워 바알을 숭배하도록 종용했습니다. 그리하여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200여 년이 지나갔습니다. 200여 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무려 9번이나 바뀌었습니다. 9번의 쿠데타, 반역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00년이라는 짧은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은 총 19명이나 바뀌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살룸 왕이나 스가랴 왕은 그 통치 기간이 각각 1개월 그리고 6개월에 불과합니다. 모두 암살당했습니다. 그만큼 혼란했던 시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 또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애굽과 시리아 그리고 아수르 제국이 자신의 세력을 넓히기 위해
서로 경쟁하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긴박하고 갈등의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이 변하는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국가들과 연합하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구원, 그러니까 살 길을 모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줄곧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리셨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며 마지막에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주전 750년, 예수님 오시기 전 750년인데 흔히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과 구별하기 위하여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는 왕이 통치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약 30년 뒤에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의 심판을 선포했지만 그 선포의 이면에는 제발 하나님의 품으로,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을 예언하셨지만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들이 귀를 열고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구속함이, 구원함이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끝내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호세아라는 이름, 구원을 의미하는 호세아 선지자를 보냈다라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1절부터 3절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아멘. 이는 호세아 선지자의 범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그들의 눈에 친히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고민이고 하나님의 안타까움이고 하나님의 마지막 배려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4절과 5절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데 역사를 조금 알아야만 합니다. 이 4절 5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는 북이스라엘의 지명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의 아들인 이 이스라엘은 단지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흩뿌리시다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흩어버리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외에 예후 왕조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골짜기 4절 5절에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골짜기라는 위치는 오므리 왕조의 왕궁이 있던 곳입니다. 오므리 왕조는 예후 왕조 전의 왕조인데 가장 악하기로 유명한 아합 왕이 오므리 왕조입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빼앗았던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자리가 바로 이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예후는 그러한 악한 오므리 왕조 아합 왕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도구였으나 그 또한 왕이 되고 난 후에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배역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골짜기라는 곳, 그러니까 예후가 일어난 곳에서 다시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예후의 왕조를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천명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여로보암 2세가 예후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의 아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반드시 예후의 왕조 또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로루하마입니다. 로는 영어로 넌 혹은 낫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정을 뜻합니다. 로루하마에서 루하마는 긍휼히 여기다입니다. 그래서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기지 않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이 또한 로는 부정을 의미하고 암미는 내 백성이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의 이와 같은 순종의 모습, 음란한 여인과 혼인하고 자녀를 낳고 그들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북이스라엘 백성이 두 눈으로, 두 귀로 똑똑히 보고 똑똑히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북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다소 한쪽으로 좀 극한된 해석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호세아의 3명의 자녀가 호세아의 자녀라는 정확한 가르침은, 정확한 지침은 없습니다. 이들 또한 호세아의 자녀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고멜이 음란하여 호세아의 자녀들이 아니라 다른 이의 자녀들일 수도 있는 해석의 여지를 본문에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음란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너무도 안타깝게도 그리고 슬프게도 북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여전히 배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음란을 저지릅니다. 끝끝내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끝끝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불과 30여 년 뒤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끊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누리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글로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거짓된 메시지들도 많습니다. 사꾼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 글로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그리하여 하나님을 온몸으로 따르는 우리 글로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이 배역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글로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우리 글로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어김없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글로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배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 글로리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죽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으로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글로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글로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건이라는 약속을 주셨으니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오늘도 회복시키시고 마음의 아픔과 아버지 하나님의 몸의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